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가난을 호소하며 이제는 빛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의 호소에 그녀에게는 아직 남은 것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녀에게는 소망 없는 빈 그릇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신 적도 떠나신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그녀에게 있는 빈 그릇을 기름으로 가득 채우심으로써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빈 그릇을 채운 것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의 1차 독자들이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 없는 빈 그릇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소망이 자신이라고 하나님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의 빈 그릇이 가득 채워진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빈 그릇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이 버려져 있지 않을 것이며 홀로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유일하게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로 세상에 없는 평안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 4장에 기록된 두 번째 사건은 엘리사가 수넴에서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4장 8절을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하여 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넴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동네로 이사갈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수넴에서 보면 갈멜산이 한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가까운 동네인 겁니다. 안산으로 하면 수암산이 내려 보이는 그 동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엘리사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갈멜산에 거점을 두고 있었고 갈멜산을 오갈 때마다 수넴에 들려서 잠시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절히 권하여 식사를 대접했고 그 후로 엘리사는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우연은 없고 필연문이 많이 있을 뿐이지만 아무튼 엘리사와 그녀의 우연한 만남이 한 번 있었고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엘리사는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집에 들렀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는 그녀를 가르쳐 귀한 여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녀는 자신의 집에 엘리사를 위한 거처를 그러니까 엘리사 전용 방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적어도 수넴에서는 인정받는 유지였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엘리사를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걸까? 그녀가 엘리사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입니다. 여인이 그녀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는 이 사람은, 맨날 온다는 얘기죠. 항상 지나는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기본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고 지금은 왕이 나서서 여호와 신앙을 권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건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우기는 가짜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녀는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겠죠. 북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신기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최소한 7,000명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어느 시대에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거의 없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북한입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2개의 교회가 있고 하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거짓 선전하는 가짜 교회인데 그 와중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는 그 땅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과격한 이슬람 국가에도 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디에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혀 없는 시대와 장소에 어떻게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는가? 열왕기서 19장 18절에 그 답이 있죠. 내가 남기리니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로, 어떤 통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가짜 여호와 신앙이 판을 치는 북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유다와의 협력이 자유로웠던 시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전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가짜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듣고 배운 어떤 내용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기는 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수넴 여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만나 식사를 대접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기회가 더 풍성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 엘리사를 그냥 손님이 머무는 방에, 손님 방에 머물게 하지 말고 엘리사만을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 엘리사를 그곳에 머물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엘리사만을 위한 방을 따로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여인의 요청은 바로 수용되어서 엘리사를 위한 방이 꾸며졌고 여느 때처럼 그녀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엘리사는 그 방에서 쉬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누워서 생각해 보니 이 여인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매번 올 때마다 식사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쉴 방을 내어준 것도 고마운데 이제는 엘리사를 위한 전용 반까지 내어준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불러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두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12절입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엘리사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엄청난 말을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냐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꽤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마도 여호람의 모압 정벌 전쟁에서 당시에 있었던 그 일들을 계기로 해서 엘리사의 영향력이 왕이나 그 지역의 사령관, 지역 태수 이런 거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직고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한 게 이래서 그랬다. 엘리사의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라는 엘리사의 질문에 그녀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막강한 영향력이 두려워서 혹은 그 엘리사를 뒷배로 두려고 엘리사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한 건 아니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 중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 참 재미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내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수넴 여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에서 이런 신앙 고백은 아주 귀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래서였을까? 엘리사는 그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수종을 들던 게하시라는 사환이 그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열왕기하 4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엘리사는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여인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열왕기하 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우선 이 여자의 반응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폐경기가 지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녀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괴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했던 그녀의 고백처럼 그녀는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들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여러 여인들과 사뭇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습니까?
사라는 하나님께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들이 없으니까 후처를 들여서 주었고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의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수가 끊어지고 그러나 폐경이 지나고 나서야 다음 해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비웃었습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나는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매일 불평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의견이나 아이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일방적으로 서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사라가 믿음이 없었다, 한나가 믿음이 없었다, 한나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보여준 연약함의 원인은 당시 사회에서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고 아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인에게 얼마나 대단한 그 사회적인 위치가 정해졌는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부끄러움거리가 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좀 뭔가 다른 겁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당시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격이고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은 엘리사가 아들을 줄 수 없으며 불가능한 일이니까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인의 삶에 아들이 있는 것이 아들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시간은 흘러 엘리사의 말처럼 그녀는 잉태를 하게 되었고 엘리사가 말했던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이는 이렇게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추수하는 곳에 나가서 놀던 아이가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급히 집으로 옮겼는데 이내 죽고 맙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아들이 없어도 평안하게 잘 살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고 얼마나 복덩이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한 여인이 하는 행동이 독특합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엘리사의 방 침상에 데려다 놓고는 남편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달려갔다 오겠으니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지금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지금 엘리사에게 빨리 갔다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의아한 겁니다. 지금이 아무 때도 아닌데 왜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4장 23절입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러니까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아들이 있으나 없으나 행복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습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위해 사환과 나귀 한 마리를 내어줍니다. 그녀는 그 사환에게 내가 따로 말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급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24절입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보이는 곳이라고 했죠. 약 20km, 24km 뭐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답니다. 나귀를 타고 달리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당나귀의 속도가 시속 30km에서 60km 정도였다고 하니까 만약에 최고 속력으로 달렸다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도착합니다. 그렇게 멀리에서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사환인 게하시에게 가서 맞이하라고, 그녀와 그녀의 남편과 아이가 평안한지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게하시는 엘리사의 명대로 그녀에게 달려가 묻습니다. 평안하냐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평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가서 그의 발을 안고 엎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라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갑자기 여인이 오더니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엎드리니까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옆에서 서포트하는 입장인데 당황해서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만류하며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그녀에게 뭔가 괴로운 일이 있다는 건 엘리사가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이제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들이 죽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합니다. 내가 아들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엘리사에게 원망처럼 쏟아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평과 불만이고 원망이었다면 이렇게 뭔가 초연한 모습으로 엘리사를 찾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 놓고 남편한테 나귀 내놔 라고 해서 나귀를 타고 온 겁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막 울면서 남편에게 막 의하고 대성통곡하면서 남편한테 빨리 우리 엘리사한테 애를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자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엘리사가 평안하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하다 대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러 왜 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남편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위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평안하냐고 물을 때 평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무런 것도 해결된 적 없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죽어서 엘리사의 방에 누워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고 평안할 리 없습니다. 그런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아들을 준다고 말했을 때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아들을 줄 수 없으면서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이게 아니라 여인의 삶에 아들이 있는 것이 아들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하지 말라는 거고 아들이 없어도 괜찮고 좋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주었다가 아들이 죽습니다. 자, 만약에 이 아들이 죽은 채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인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인을 위해 한 일이 여인이 누리고 있던 평안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서 평안이 떠나면 엘리사가 한 행동은 여인의 삶을 잘못 인도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에 아들이 생긴 건 남편과 여인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엘리사가 계획했고 엘리사가 말해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엘리사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주려고 아들을 주었다면, 그래서 그 아들이 자신들의 평안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 평안이 사라지려고 하니 그 평안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엘리사, 너는 나를 속인 거다. 그러니까 여인이 뭔 얘기하는 겁니까? 평안을 내놓아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평안했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아들을 주었다. 그래서 내 평안이 무너지려고 한다.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라는 걸 증명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평안했다는 겁니다. 내 삶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들을 주겠다고 말했고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평안을 위해서 간다,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녀는 평안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온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며 그녀의 집으로 급히 달려가 아이의 얼굴 위에 지팡이를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지팡이를 놓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보고 상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 위에 올려놓으면 아이가 살아날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아이가 사는 걸 원했다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게하시를 따라가는 게 보통 정상적인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원하는 건 아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평안을 찾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녀가 엘리사를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들을 살려줄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녀가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런 그녀가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게하시가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놔서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평안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나의 평안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그들보다 먼저 도착한 게하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으나 아이는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으면 아이는 살아날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 살아나는 겁니다. 왜요? 엘리사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살아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죽은 아이를 확인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이에게 생기가 돌아오고 두 번째 기도하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며 눈을 뜨고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아이는 살아날 겁니다. 이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어떤 목사는 이 기도법을 따라한다면서 병자 위에 올라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추행입니다. 목적은 뻔합니다.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아이는 살아납니다. 왜요?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살아나면 그건 하나님이 살려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살아난 아들을 여인에게 돌려주었고 여인은 아이를 안고 나갑니다. 열왕기하 4장 36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여인,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여인에게 굳이 아들을 주셨으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주셨으면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시면 되지 왜 굳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냐는 겁니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여인이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쓸만한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랍니다. 특히 그게 신적인 존재와 관련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뭔가 얻어내기 위해 쓸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신적인 존재가 그 쓸만한 행동을 칭찬하며 소원을 물어보면 대답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으로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평안하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첫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으며 이미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다가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다가 다시 살려주시면, 어차피 다시 살려주실 거 왜 죽게 하시는 겁니까? 아들이 죽자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니. 이건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미 평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의 평안을 위해 아들이 있으면 더 좋다고 한 건 당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닙니까? 내 평안을 돌려주십시오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들의 얼굴 위에 올려놓아서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아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평안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나의 평안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두 번째 핵심입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아들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 이겁니다. 또한 그래서 죽은 아들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평안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없는 너는 평안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당연히 평안이 없습니다. 열왕기의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으로 그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들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디에도 평안은 없었으니까요. 요한복음은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발견해라. 하나님 안에 있어라. 그것이 너희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인 겁니다.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